오늘 말씀 보면 기드온의 300 용사가 하롯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롯이라고 하는 데는 두렵다 떨다 이런 것인데 지금 300명 용사가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부하 중에 부라라고 하는 부하가 있는데 데리고 둘이서 미디안 진영으로 침투해서 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봤더니 미디안 병사 둘이서 꿈 얘기하고 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그 미디안의 장막을 치더라. 그리고 장막이 힘없이 무너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다른 한 병사가 말하기를 그거 해석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보리떡 하나는 기드온의 칼이고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이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질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서로 간에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거기서 보고 듣게 됐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했는데요.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경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예배하고 확신하고 이제 그 결단을 한 거죠. 정말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서 싸워야 될 때가 됐구나.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이제는 전쟁하러 나가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았다. 내가 미리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300명의 용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전을 하고 갈 건가, 이 300명이. 그래서 300명의 작전, 그래서 일명 횃불 작전에 관해서 기드온이 이제 병사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세대라고 하는 것은 100명씩 세대로 나누죠. 그래서 이 300명이 혼자 움직이면 비효율적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눠서 작전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각 손에 나팔과 빈 한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횃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팔은 이제 오른손에 들고, 그 다음에 왼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근데 그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에선 항아리, 나팔 이거를 이제 각각 손에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17절에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게 되면 너희들도 똑같이 따라서 해라. 우리가 세 팀이 하나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함성, 육성을 지르는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도록 해라. 자, 이제 출발이다라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전술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전술이냐면 심리전의 극단이죠. 심리전의 극단입니다. 그래서 일명 공포 전술입니다. 공포 전술. 그러니까 횃불 지금 작전이라는 것은 공포, 적에게 극심한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그런 작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팔 그러면 소리죠. 근데 나팔을 항아리도 깨지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횃불을 들게 되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 그래서 청각을 자극하고 시각을 이제 자극하고, 그래서 시청각, 보고 듣는, 여기에 압도당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함성을 지르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적에게 공포심을 주는, 비록 300명이지만 이제 이런 이제 공포 전술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이경이라 했거든. 이경이라고 하면은 아마 초저녁에 가서 그 병사들이 꿈꾼 얘기하는 거를 듣고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서 가라 하니까 출발이다 해서 이제 이경은 11시입니다. 11시면은 삼경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한 새벽 한 3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굉장히 피곤하고 졸릴 때 기습 작전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 횃불 작전은 새벽 3시보다는 밤 11시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횃불을 들고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두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3시에 시작했다가 동터버리면은 횃불 작전이
아주 멍청한 작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11시경에 이 작전을 시행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그 굉장히 그 심리적인 전술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첨단 군사력에 의존하는 그 전술이 강하죠. 그래서 뭐 비행기가 있느냐, 미사일이 있느냐, 핵폭탄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걸로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그 아주 극단적인 전술은 심리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리전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이 기도원의 용사들이 가장 극적으로 쓴 눈에 보이고 소리도 듣고 함성도 지르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이 큰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데 이제 이게 많이 그 좌우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그 우리 임진왜란 때도 보면 우리 조선의 그 육군이나 해군이 그 일본을 다 이기느냐, 육군은 뭐 말도 안 되게 지는 거고요. 해군 같은 경우에도 원균이 가서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면 이순신이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온갖 것들을 동원하는데 보면 이런 거 있죠. 강강수월래 춤을 횃불을 들고 했다. 그래서 원래 강강수월래 춤은 횃불 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추석 한가위에 여자들이 나와서 둥근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건데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전쟁의 위장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횃불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볼 때 뭐예요? 야, 쟤네들이 굉장히 군사들이 많고 뭔가 밤에 활동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6.25 때도 보면 그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이제 인해 전술을 썼다고 하는데 그 많은 군대를 투입해 가지고 전술 쓴 건 맞긴 맞는데 꼭 그것만 아니다. 숫자가 많다 해서 그거 숫자가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럼 뭐 숫자 많은 것도 어떻게 하는 거면 대낮에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간에 이제 그 어떤 작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중공군들이 멍청한 군대가 아니죠. 얘네들이 벌써 중국의 자기들끼리 이제 공산당 혁명하면서 전투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장개석 정부를 다 밀어내고 본토를 또 장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공군이 굉장히 전투 경험이 많은 그 멍청한 부대가 아니에요. 그 인해 전술이라는 게. 그래서 쓴 게 뭐냐면 야간에 와가지고 뭐 꽹과리를 치면서 혹은 피리를 불면서 혹은 나팔을 불면서 뭐 이런 거 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굉장히 그 효과가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밤에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막 피리를 불고 그러면은 막 그 귀신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적의 숫자라든지 움직임 같은 거를 잘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그냥 중공군들이 무식하게 그냥 나 죽여라 하고서 그냥 오는 거 그런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당하죠.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최근의 전쟁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그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300명의 그 횃불 작전 이거를 이제 해라라고 이제 기도원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그 하나님이 그 쓰시는 전술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미디안의 연합군의 13만 5천은 그러면 뭐 항아리 소리 듣고 횃불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7년 동안에 그 지금 여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압제를 하고 뺏어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낙타 부대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연합군이 되기 때문에 훈련된 병사들이지. 오합지졸은 원래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왜 맥없이 나가 떨어지냐, 추풍낙업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원이 뭔가를 심리적으로 잘했다기보다는 앞에 보면 꿈 해석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진에 침투해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꿈을 꿨다. 야, 무슨 꿈이냐?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근데 꿈 해석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게 뭐 기도원의 칼이 우리를 치는 거래. 우리는 아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끌고 들어가서 작전을 하기 전에 걔네들은 다 간담이 녹아 있는 거예요. 불길해, 이상해, 아무래도 이상해. 뭐 이런 것들이 막 도는 거죠. 전염병 돌듯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적들을 이렇게 두렵게 하는데 기도원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는 기도원이 그거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다 초토화시킨 이런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횃불을 들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전쟁할 때도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이게 목숨 물건 도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그 정탐꾼이 왔는데 네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냐? 그러면은 여리고 왕한테 가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생 라합은 상을 받겠죠.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 군대가 와서 여기 지금 여리고를 쳐서 여리고를 다 이제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칼 맞아 죽을 1번이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여기서 누구 편을 듭니까? 여리고 왕 편에 드는 게 아니라 나는 여리고 왕을 버렸어.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승리할 거야. 알아. 이미 그런 게 다 퍼져 있어. 그래서 나는 정탐꾼을 숨길 거야. 그럽니다. 그때 하는 말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으니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정신을 잃었다는 얘기는 뭐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 전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에 오직 한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확신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왕의 압제에서 벗어난 얘기부터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온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지금 이 요단 동편으로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미 들은 얘기들을 다 종합하고 보면 정말 이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리고가 버티기 어렵겠다. 지금 애굽에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리고 안에 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서 있지만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다 항복하는 상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허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횃불 작전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움을 주느냐 두려움을 받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은 두려움을 줬죠. 기드온은 두려움을 줬죠. 그러니까 미디안의 연합군이 두려움을 받았죠. 근데 요 앞에까지는 어땠어요? 기드온의 사람들과 기드온의 용사들이 다 두려움을 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리떡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미디안이 오히려 공포심에 쩔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육신이 어떠냐, 그 다음에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가 어떠냐,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젯밤 11시에 월드컵 예선해가지고 요르단에서 했는데 이제 이겼습니다. 2대0으로. 근데 굉장히 겁먹었거든요. 겁먹었어. 어제 홍명보 죽다 살았어. 만약에 졌으면은 또 막 더 시끄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겨가지고 그렇게 될 때 뭐냐면 요르단 그럴 때 요르단 중동 사람들이 신체적인 조건이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동남아가 열악합니다. 동남아 여기 베트남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는 종자가 크지 않아요. 근데 중동 쪽에는 크고 중동이 말이 중동이지 이란 같은 데는 유럽계일걸요 아마요. 정상적인 아마 정통 아시아계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이란 선수들은 굉장히 거의 유럽형입니다. 축구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쫄았다니까. 근데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거칠게 해가지고 심판이 일본 사람이 이제 심판을 맡았는데 주심도 맡고 보조심도 맡고 그랬는데 축구 보셔서 아실 거예요. 백태클을 막 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2번이나 당해가지고 그냥 다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카드도 잘 안 줘요. 뭐 하면은 그냥 빨간 레드카드 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딪혀가지고 재미 봤거든요. 지난번에 클린스만인가 뭐 할 때 아시안컵 할 때 재미 봤어요. 그때 우리나라 2대0으로 질 때. 그래가지고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말이에요. 얻어먹지도 못한 애들처럼. 그래가지고는 빌빌해가지고는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 요행이 이제 그걸 피해가지고 어쨌든 결과는 2대0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딪히는 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원보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요, 겁먹은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체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크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크게 보이려고. 왜냐하면 상대방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크게 보이면. 저 사람이 겁먹으면 그 사람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약할 필요가 없다. 육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뭐죠?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은 신라면. 신라면. 다른 걸로는 승부가 안 돼. 매운 걸로 해서. 예, 매운 거. 매울신. 그래가지고 작은 고추 맵다. 왜? 우리나라 체격이 작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되게 커졌습니다. 아무튼 육신적인 게 우리가 두려워하면 지는 거고 두려움을 주면 이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도덕적인 강함이에요. 도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이나 퍼먹고 돌아다니기를 보니까 우리보다 못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할 말 없이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니들이 하는 게 뭔데 스님만도 못해. 그 스님들은 탁발, 박공기 하나 가지고 거의 다 해결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굉장히 저는 찬성이에요. 저는 찬성이에요. 집에서도 설거지하다 보면은 진짜 숟가락 하나가 힘들어. 숟가락 하나가 이거 더 쓸 거냐 안 쓸 거냐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뭐 한번 나왔다가 쓰지도 않았는데 식탁에 올라온 거는 무조건 다시 그 설거지 하라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는 공기도 밥공기도 줄여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담배도 피고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려가기도 하고 뭐 뒤로 돌아보니까 형편없다고요. 형편없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차라리 스님보다 못해. 스님도 고스톱하고 도박해가지고 막 잡혀갑니다. 예. 속리산 법주사가 유명한데 거기 스님들은 유명해. 도박해가지고 잡혀가고. 그 막 방송 나오고 그러면 가서 수습을 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싹 없애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할 말 없는 거죠. 제발 좀 그거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오는 신도들이 신고해요. 와보니까 너무하고 스님들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진짜 막 중독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신고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딱 가면 두려워해야 돼. 얘는 도대체 우리랑 표준이 다른 애야.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어.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우리가 굽어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근데 그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일계명에 다른 데다가 우상 숭배하거나 절하지 마라 했잖아.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주일날 왜 교회 가 그러면 주일, 주님의 날, 예배의 날, 그거 당연히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영적으로 고무줄 들어가듯이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기도를 하게 되면 사놔주거나 주님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런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기도하다 죽어야지. 하다가는 아주 꽁무니 빼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해가지고 영적으로 구부러지게 되면 비웃음 당해요. 비웃음 당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일 극단적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예.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 자식이 최고야. 그러면 뭐예요? 내 자식이 최고인데 여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내 자식도 그 신에게 바친다고, 몰록 신에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품위유지하고 막 골프도 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술 한잔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차를 운행하고 그러는데 보면 사실은 차 하나 운행하고 그러면 돈이 기본으로 수십만 원입니다. 감가상각까지 하면 수백만 원입니다. 1억짜리 차 나오더라도 이거 차고 저거 다 치고 나중 가서 치고 보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한 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만약에 놓고 보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 품위유지나 밥 한 끼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내가 정말 과부의 두레돈밖에 없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굉장히 많아. 근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뭐 네가 뭐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를 섬긴다 하지만은 그게 뭐
이렇게 내버리게 되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거기서 벌러 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강해야지 적한테 안 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도덕성이 이기는 겁니다. 도덕성이. 예, 어제 뉴스는 축구가 아니라 한강 그 노벨 문학상 저도 몰라요. 그 책 누가 책 있으면 저 좀 갖다 줘요. 노벨상 받은 분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 좀. 진짜 글 쓰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값을 못 친단 말이에요. 그 난리가 났다고. 한강 그러니까 여기 리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은 한시고 이름은 강이야. 그 아버지가 유명한 소설가잖아요. 집안이 다 작가다 하더라고. 그리고 또 연세대학 난리 났어. 국문과.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에 한강 윤동주 그래가지고 거기 파티하고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몰랐는데 그 노벨 문학상을 탔으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죠. 근데 글 쓰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그 우리가 K-팝을 해가지고 춤도 추고 아이돌 한다지만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행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노벨 평화상 혹은 노벨 화학상 혹은 물리학상 그다음에 여기 지금 문학상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한 가치가 오래도록 평가받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작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문화 내지는 문학적인 토양이 사실 우리는 돈 주고 책을 안 사잖아요. 커피 한 잔값밖에 안 되는데 책을 안 사잖아요. 안 읽잖아요. 글을 못 쓰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지만은 신세대들은요 맞춤법이 뭐고 난리가 났다더라고. 전혀 맞춤법도 없고 문법도 없고 문해력이 안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글을 읽는 거예요. 예, 너무나 이렇게 왜곡된 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품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어떤 그 정신적인 도덕적인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이게 있으면 사는 거죠. 나라가 민족이 사는 거죠. 교회가 사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그게 있어야지 교회가 사는 거예요. 쟤네들이 두려워야지.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두려워해야 돼? 우상숭배하는 사람 왜 두려워해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횃불 작전을 시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11시경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작전 명령을 내렸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작전을 수행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 명령 내린 데까지는 하지만 그 다음에 현장 가보면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말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요? 11시경인데 그때는 파수꾼이 교대할 때라. 파수꾼이 교대할 때는 뭐냐면 초병들. 그러니까 이게 교대를 하기 때문에 임무 교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300명이 이렇게 야간 침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예, 자기들 임무 교대하고 그 다음에 어수선해가지고 야 어제 축구 어떻게 됐니 그러고 좀 우리 문학상 노벨 문학상 탔다는데 너 한강 알아 그러니까 한강 다리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0명이 샥 스며든 거죠. 그렇겠다. 그래서 뭐 했어요? 즉각적으로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럼 나팔 불고 항아리 깨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항아리 딱 깨면은 단번에 그냥 깨지는 거고 횃불이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은 한 번에 나팔 빡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적들은 보면 뭐예요? 아닌 범위 홍두깨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덮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성을 지르죠. 20절에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그러니까 이제 300명이 이걸 하게 되니까 상당 시간이 이제 막 불이 올라오고 막 깨지는 소리하고 막 그렇게 나겠죠. 그다음 뭐예요? 예, 왼손에 횃불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외치는 거 그 마음에 있는 진심이 이 천지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너무나 이제 용기 있게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할 때 그 밤에 조용할 때 쩌렁쩌렁 울리는 그게 이제 그 미디안 진영을 압도하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환상적인 상태야. 환상적인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실은 독수리가 올라감 같은, 그러니까 요거를 경험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흐지부지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도대체 이거 어디 뭔지 몰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투력이 뭐냐면 지금 항아리 깨 그러면 항아리를 깨야 되는 거야. 깨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횃불을 들어 그러면 횃불이 쫙 올라와야 되는 거야. 그 나팔을 불어 그러면 나팔을 딱 부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러고 목사님과 함께 뭐 이거 외치는 거예요. 그거 못해? 그게 한순간에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교회 모습인 거예요. 딴 거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이 지금 대장이잖아요. 기도원을 위하여 횃불을 들고 어둠을 물리치고 나팔을 불어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고 한순간 일어나서 그렇게 딱 그 교회가 지금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했다는데 교회는 끝이 300명입니다. 더 이상은 말할 거 없는 것 같아요. 300명이면 되는 거예요. 소돔성은 10명이면 되는 거고. 그러면 300명인데 이 300명이 극대치야. 극대치를 이루도록 눈도 뜨고 귀도 열고 입도 열어라. 야. 이비인후과가 뭐예요? 입이 인, 여기잖아요. 귀도 나오고 코도 나오고 입도 다 하잖아요. 그건 데가 이비인후과예요. 그럼 교회 와서 뭐예요? 입을 다물고 있냐고. 소리를 내라고. 찬송 소리 내서 하라고. 기도도 소리 내서 하라고. 뭘 외쳐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횃불을 드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그야말로 그냥 어둠의 권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 죽은 자들이 뻘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하나의 현상이 여기 진영에 임하도록 해라. 교회에 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교회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다 했어. 다 했어.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역할하라 그러면 나름대로 해요. 초상집 가면은 아이고 하고, 결혼식 가면 축하한다 하고, 어디 가서 술 파티 가면은 뭐 한 잔 건배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았을 때 니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귀를 이겨야 되고 우리 교회의 복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훑어갑니까? 날마다 낙타 부대가 와서 메뚜기 떼처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 복지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행복의 복지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을 우리 채우는 거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채우는 거고 교회를 그렇게 채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전이 우리 안에서 수행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힘들었어요. 미디안 보고 너 와라 그러니까 기도원 보고 오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겁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팔 불어서 32,000명이 모이니까 또 겁먹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 했잖아요. 그래도 못 가니까 네가 진영에 들어가서 한번 상황을 봐라 그랬더니 막 꿈 해석을 하고 하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용기 있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된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한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기도원의 용사가 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안 됐지만 그게 되도록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는 지금 발전되려고 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뉴스 중에 이렇게 몇 가지 보니까 설령으로 하고 그 풀백 보는 선수가 있는데 거기 좀 어제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 요르단이죠. 요르단에서 막 그 응원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란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이기고 오기가 어렵대요. 막 그 이란 막 관중들 응원하고 하는 게 무시무시한가 봐. 우리나라 불구나면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지금 거기
유럽의 세르비아라고 거긴가 가 있어요. 세르비아인가 슬로비아인가 뭐 하여튼 거기 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유럽의 변방의 그 축구인데, 그래도 유럽에 속하니까 거기를 가 있는데, 거기는 축구하면 거의 전쟁한답니다. 그 막 관중들끼리 전쟁하는 수준이래요. 막 살벌하대요. 축구는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영국이나 스페인처럼 못하더라도 거기도 막 그 관심도나 이런 게 엄청난가 봐. 그래서 뭐 요르단 그 관중들이 하는 그런 것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쪽에 가면 그렇게 열기가 뜨겁대요. 그 우리나라 축구는 보면은 텅텅 비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축구 좀 가거든요.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은 1, 2, 3부 리그 다 있습니다. 1부 리그 주로 그냥 유럽으로 다 보내버리고요. 좀 한다 하면 유럽으로 다 보내요.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그랬어요. 안 된다고 우리가 일본 이기는 건 낭만이야, 낭만. 왜냐하면 여기 유럽에 가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몇 명만 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1부에서 좀 잘하면 유럽으로 다 보내버리고 1부 있고 2부 있고 3부 있고 한데,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잖아요. 잔디가 그게 뭐냐고, 논바닥에서 축구를 하냐고. 그래서 피파에서 뭐라 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안 되는데, 게임이 안 되는 운동장이. 그래서 이번에 여기 상암에서 못해요. 다음 주에 그 이라크랑 하잖아요. 가가지고 용인 가서 한대, 용인 가서. 예. 그러니까는 일본은 3부 팀들이 하는 축구장도 잔디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그 인프라 같은 게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열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 된 게 아니라, 일본 축구는 우리나라 밥이죠. 우리나라는 독립정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60년대, 70년대 일본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그냥 일본 놈, 외놈 막 이래가지고 축구를 나가면 다 이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한 게 뭐냐면 그 프로팀을 먼저 한 거예요. 이거 그냥 해가지고는 도저히 한국 못 따라잡으니까 유럽의 프로팀들 이런 시스템을 가져와가지고, 일본 사람 치밀하잖아요. 소심하지만은 치밀해요. 그걸 한 거야. 그래가지고 프로를 잘 정착시키고 하니까, 뭐 프로가 나오니까는 뭐 팀이나 이게 시스템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범근이 대표팀 끌고 갔는데 일본한테 막 지고 그래.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국가 팔아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라. 진짜 실력으로 보면 지금 일본한테 객관적인 걸 보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정도로 훈련과 투자와 그다음에 열기 이런 게 말도 못하게 차이가 나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축구 그 관중들이 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이 있는데, 축구협회에서 나와서 해설하는 건 거의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근데 그 개인이 유튜브 해가지고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그러더라고. 어제 공격수 주민규라고, 거기 지금 홍 감독이 저쪽에 울산 있을 때 썼던 그 주전 공격수인데, 그걸 또 쓴 거예요. 망했어요. 그래서 후반전 돼서 바로 교체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게 누굽니까? 어제 골은 5 뭐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유럽 가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벨기에가 있나 그래요. 그런데 어제 후반전에 들어가서 한 골 넣었잖아, 2대0 할 때. 그랬더니 바라고, 공격수가 거기가 가만 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지 수비수들이 정신이 없어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그 원래 전반전에 주민기로 왜 넣냐, 홍 감독 축구는 의리 축구가 지금도 맞다고, 다 떨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축구에게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제 황희찬 다쳐가지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들어갔는데 또 이제 다쳐서 나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라는 게 배 뭐라고 있어요. 세 번째 들어간 선수가. 그랬더니 거기는 축구를 예술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이렇게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 출신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보면 유튜브에서 해설하는데 보면 뭐 데이터 가지고 전술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요거 된다고. 예. 그래가지고는 막 그 평가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300명의 용사가 횃불 작전 하려고 하면 교회가 눈 떠야 돼요. 눈 떠야 돼. 야, 항아리 가져와 그러면 항아리 다 가져오고, 나팔 가져와 그러면 나팔 가져와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300명이지만 겁먹을 거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래. 그러면 적진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순간에 가다가 항아리 깨고 그러면 들통나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의기투합해서 한 번의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게 교회 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뭐 3만 명 이런 게 모이는 게 아니라 헛개비들이에요. 300명 딱 맞는 거예요. 300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조직해가지고 300명, 300명 이렇게 모이면은 정말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고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 하나님의 용사들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어떻게 줬냐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예요? 기드온의 그 군사들은 횃불 들고 나팔 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친구끼리라고 한 얘기는 미디안 연합군의 13만 5천 명, 거기 자기들끼리 지금 아군이 적군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정신이 혼미하니까 야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첩하나 넘어오면은 작전하다가 아군끼리 교전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간첩한테 총 맞아 죽는 것보다도 작전하다 보면은 우리끼리 안 되면 야간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에서 이 통신이 잘 못 되거나 이렇게 되면 뭐죠? 자기네 그 막 탱크에다가 자기들이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가야 되는데, 미디안 대군은 연합군인데다가 한밤중에 용기도 잃었는데 불길한 일이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나 살자고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칼날로 치다가 다 지리멸렬해서 도망갔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적군을 도망가게 하시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드온이나 기드온의 용사가 했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신 일이야. 적이 두려워서 도망가도록 하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교통경찰을 보게 되면 가다가 딱 보면은 약간 기분이 안 좋죠. 경찰 보고 기분 좋은 분들은 경찰 가족이야? 교통경찰 봐가지고 우리한테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저한테도 와서 차 세우라 해가지고 부르라 해서 불었잖아요. 차 삐뚤삐뚤하게 운전했다고. 마약 먹었냐고, 술 먹었냐고. 그래서 제가 깜빡 졸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다니엘 같은 경우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얼마나 겁먹어. 그랬는데 다니엘이 죽어 나왔어요?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왔어. 그러면 사자들은 뭐 했어요? 사자들이 겁먹었잖아요. 다니엘에 들어가니까 평상시에 못 보던 인간이 들어온 거야. 보통 인간들은 겁나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얘는 뭐예요? 사자보다도 용감한 거야, 다니엘이. 아니, 사실은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노벨 문학상은 못하지만 말할 때 이런 것도 못하나? 알아서 들으시라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사자가 뭐예요? 이 인간은 좀 이상한 인간이네. 나를 겁내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얘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는 사자가 가만히 있어서 하룻밤 지냈죠.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풀무가 뭐라 해야 돼요? 야, 오늘은 땔감이 들어왔네 이래야 되잖아. 땔감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그냥 1분 1초 사이에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불들이 겁먹은 거예요. 오늘 들어온 땔감은 이상하네? 얘네들은 머리카락도 하나 안 타네? 왜 그럴까? 두라평지의 금신상에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뭐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침범할 수 없는, 금보다도 더 강한, 불보다도 강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풀무불도 그냥 하룻밤 있다가 너 나가라고 해서 내보내잖아. 결국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극대치에 이르게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분량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극적인 어떤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인가, 그것이 승리의 분량인 거예요. 내 기도가 그 분량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 그만 담아주겠죠. 우리 교회가 그만큼 채워지게 되면 그만큼 담아주시겠죠. 그게 허술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7년 동안에 와서 계속해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밟히고 약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으로 패배감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걸 똑바로 하고,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대적을 이기고, 그래서 미디안의 대군이 13만 5천인데 하나님 300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300명 가지고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를 할 때 예수님께서 뽑은 건 뭐냐? 12명인 거예요. 12명인 거예요. 우리끼리 칼날로 치고 우리끼리 야 네가 자정승할래? 네가 우정승할래? 이렇게 한눈을 팔고 겁나면 딴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12이면 된다 합니다. 그 12이 또 다른 12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여기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부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해가지고 그 가정에 번창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거나 서로 칼 치면은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죠. 교회 핵심이 어디예요? 당회예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일처리가 힘든 게 아니라 일처리할 수 있는 용기와 일처리할 수 있는 영적인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게 힘든 겁니다. 축구 시합 나가서 싸우는 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감당해내고 전술을 감당해내고 모든 것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거기까지를 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지. 그 장로님들이 횃불을 들고 딱 모이고, 집사님들이 횃불을 들고 딱 모이고, 권사님들이 횃불을 먹고 딱 모이고,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던 큰 그릇이 되든 적은 그릇이 되든 그건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년 동안의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날 때가 됐으니까 나팔 불고 횃불을 들어서 고함을 지르라고, 그러면 적들은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영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언제라도 정말 3만 2천 명을 대신할 수 있고 13만 5천 명을 이겨낼 수 있는 300명, 그 300명은 뜻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나팔이 하나고 횃불이 하나고 항아리가 하나고 함성이 하나고, 지금 적진으로 가라 하면 밤 11시에 한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앞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움직일 때 누가 우리를 당할 거냐? 하나님께서는 작지만은 우리를 크게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원의 횃불 작전, 놀라운 승리의 작전, 적들을 두렵게 하는 작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역사 먼저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